진리의 불의 말씀을 시청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이 문제에서 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해야 하는 문제일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피조물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너무나 행복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버린 그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누구의 뜻이었는가 하면 사탄 마귀의 뜻이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는가 하면 사단 마귀의 뜻이었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글이 있습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목적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싫어진 상태에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만약에 고참,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저도 군대 가서 아주 저를 괴롭혔던 그런 고참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관과 영원히 함께 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정말 호화의 그런 집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곳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영원히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도 보고 싶고, 하나님 내일 또 오세요? 내일 서늘한 때 또 오세요? 그렇게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 악인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모습,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멸망시키고 존재에서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진 죄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을 싫어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가 두려워진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고 그들이 살만한 곳을 마련해 두시고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보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들을 사랑하는 걸 힘들여서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턴가 교육을 받아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을 영원히 사랑하고 살라라고 하면 힘드실까요? 자신 있어요? 네,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이 속상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속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 상관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힘들까요? 힘듭니다. 자녀에게 평생을 주어도 부족하다라고 우리는 부모들은 느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이 힘든 것이 선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원형을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의 계명으로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없어요. 그것은 아직 선악이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 20계명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거기다 넣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선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에 도덕적인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너무 애써야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사망의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어서 선을 지키는 게 힘들어진 것을 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명을 단축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사랑이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내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진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끔찍하게 생각됐던 그 자식에게 새 빵을 내주고 그럼 너네들 나가서 살아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내보내놓고 부모는 밤에도 집을 환하게 비춰요. 여러분, 가출한 자식이 가출하면 그 다음서부터 부모는 잠을 못 이루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밤에도 이 밖에 전등을 환하게 켜둬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이 혹시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면 그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을 환하게 비춘 이유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었는데 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비추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 책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리울 때마다 그 에덴의 동편을 향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다시 이 땅에 올 그 존재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게 된 그렇게 존재로 바뀐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구속의 경륜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회복된 복락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깐 동안만 이 땅에서의 고통을 잊도록 마취를 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이놈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뿔난 무슨 염라대왕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오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자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간곡하게 말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자식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 멸망을 보면서 통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시는 그 모습 가운데 심판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AD 31년에 앞으로 39년 후에 있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존재론적인 슬픔을 느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반역한 장자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우는 모습 가운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후에 압살롬은 그 형제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제 그는 보복으로 그의 친아버지를 대항해서 일으킨 전쟁에서 살해되는데, 이 반역의 숙에 압살롬이 살해될 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아마 어쩌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죽음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반역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반응이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한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저의 마음을 깊이 정말 이 터치하는 이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거기서 행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그들이 거기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진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비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타난 사랑을 알고 마지막 둘째 사망을 맞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이사야 2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사랑의 표현이 여기 담겨 있습니까? 내 백성아,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갈지어다. 어디 무슨 호와 궁궐에 갈지어다 이런 말이 이 말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할 때 이사야가 쓰여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 그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잠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잠재우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수술 전에 마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수면 내시경을 해봤는데 그 전에는 그냥 내시경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마취를 하지 않고 만약에 내시경을 하거나 내시경은 좀 덜합니다만 수술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잠시
마치 이 수술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의식을 잠깐 꺼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고통을 보지 않고 잠시 동안 쉬도록 하는 것이 주급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보지요. 잠시의 고통과 아픔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에 약속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나 무두셀라 같은 의인들을 미리 잠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더 놀라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 여기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했던 요시야 왕에게, 이 요시야가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칭찬이에요. 그러면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뭐 부귀를 주리라, 혹은 뭐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리라,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칭찬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북방 이스라엘에 이 망한 후 남방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는고 하면 평안히 내 묘실에 들어가 있으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내리를 고통과 저주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꽤 오래전에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을 묘사한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저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심령의 평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치병이 걸려서 장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뭐 혈액이나 혈액형이나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서 맞아야만이 여러분의 뭐 간을 자녀에게 이식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 검사를 했을 때 자녀와 일치가 되어서 수술하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달라서 수술 안 하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예, 자녀와 유전자가 다르게 나왔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같이 나와서 간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부모로서 기쁜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심장이 터지면서 죽으셨는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전자가 맞을 때 그 부모의 행복한 행복을 십자가에서 느끼셨어요. 당신의 의와 우리의 죄된 의를 교체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심령의 안식은 십자가에서였어요. 예수님의 큰 고난은 죄 이후 십자가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 구속을 이루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실 때, 숨이 떠나실 때, 죽음이라고 하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가장 평안한 모습을 그곳에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 것으로 주장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앞으로 모든 고통과 삶의 아픔을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의 인식을 잠시 끄시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인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식을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하나님 하늘 보좌에 여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봅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스데반의 인식을 끄셨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잠깐 후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의 인식이 꺼졌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인식을 주실 때, 그는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죽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천만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이 뜨게 되고 인식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쫓아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으면 여러분은 이제 흙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처럼 잠깐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아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다시 인식을 주실 때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생명의 호흡을 주시면 여러분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사시고,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잠시 동안 잠들었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주님 영접하며 주님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용기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